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온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가장 많이 들려왔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코로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코로나 델타, 또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코로나라는 이름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입니다. 크라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 바이러스에 이 코로나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겉부분, 가장자리가 이렇게 왕관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참 멋진 그런 그림인데, 그런데 저것이 병균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코로나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린 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말고 정말 그 관으로서, 그러니까 왕관과 같은 수요되는 관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코로나라는 왕관은 왕이 직접 쓰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또 동시에 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웅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그런 또 왕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그런 관이 있는데, 코로나 트리움팔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예로운 관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수여되는 아주 최고로 영예로운 그런 관이었다고 합니다. 월계 잎 모양이나 또는 올리브 잎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석고상과 같은 그런 곳에서 조각상으로 잘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옵시디오날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관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영예로운 관이었는데요.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던 중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구출해 내온 그런 장군에게 수여되는 특별한 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재미있는 재료가 사용이 되는데, 이 관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적진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져온 풀들로 그렇게 짜서 관을 만들어서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취가,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런 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비카라고 하는 또 다른 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영예로운 그런 상이고 또 관이었습니다. 참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관인데, 시민의 생명을 전쟁 중에 구한, 또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을 구한 병사에게 주어지는 그런 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또 친할아버지에게까지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혜택이 굉장히 좋은 그런 특별한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관입니다.
이 관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벽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금으로 만들어져서 또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성벽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관입니다. 과거에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벽을 누군가가 넘어가거나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야만 했지요.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그런 관을 만들어서 주었다라고 합니다. 성벽을 넘는 돌격 대원들에게, 특별히 제일 먼저 성벽을 넘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특별한 관이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관은 코로나 발라리스라고 하는 그런 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뚝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금으로 만든 관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코로나 무랄리스처럼 전쟁에서 맨 처음 적진의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군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면류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 관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나발리스라고 하는 그런 관입니다. 이 나발리스라고 하는 관은 파도 모양 같기도 하고 또 배의 어떤 돛 모양 같기도 한 모양인데, 해전에서 맨 처음 적진에 있는 배에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별한 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 시대에는 또 다른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감염병 코로나가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이런 특별한 면류관으로서의 코로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코로나를 갖고 싶으신가요? 제가 어떤 코로나 갖고 싶으신가 하면 감염병 생각해서 안 받으시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의 관이라고 본다면 영예로운 관일 텐데 여러분 그 중에 무엇을 갖고 싶으실까?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있는데 그 중에 26권 48장을 보면 코로나 무랄리스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2차 포에니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기원전 209년 로마의 젊은 귀족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이 귀족이 이제 카르타고 노바, 스페인의 한 성입니다. 해변 항구 도시였는데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 노바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성벽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정말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육지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해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육지와 연결되는 성은 매우 높아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점령을 하려고 들어가 본 이 스키피오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썰물이 되었을 때 한쪽 해변가에 묻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는 그쪽으로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 그쪽으로 올라가도록 작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손쉽게 이 성을, 카르타고 노바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이런 관은 누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수여하기 전에는 어떤 신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신 앞에서 맹세한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 무랄리스가 수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이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이 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고린도 후서 강해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코로나 무랄리스를 아주 잘 연결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우선 먼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모랄리스를 수여받기 위해서 병사들이 내가 신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의 맹세는 확실하다, 나의 증언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내가 다메섹 성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 성을 내려왔고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고 결국은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할 만한 내용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내용이 자랑을 할 만한 내용이겠습니까? 코로나 모랄리스를 받으려면 성을 올라가야만 하지요. 그러나 그는 지금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시대에 흔히 주어지고 있었던 이 코로나 모랄리스 수요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도리어 거꾸로 그것을 지금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코로나 모랄리스를 받으려면 성을 올라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용맹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신 앞에서 증명해야 하죠. 맹세해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모랄리스를 받으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한 후에, 그런데 이후에는 도리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리어 성을 내려갔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랑 일색이었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주장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교회가 분열의 양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교회였기도 했지만 도리어 그것들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바람에 서로 분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방언이 귀한 것이다, 예언이 귀한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받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배척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면서 도리어 자신도 자랑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이렇게 세상적인 자랑에 함께 합류하는 듯 말하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이런 말로 다시 자랑을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맹세이고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후에 그는 내가 다메섹 성을 마치 내려가서 도망치듯 그렇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수치지요. 매를 맞는 것도 수치입니다. 가난한 자처럼 헐벗은 모습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력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당해 본 사람들은 그 수치심과 모욕감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맞았던 그것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도리어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모랄리스 같은 면류관을 원합니다. 용맹스럽고 영광스럽고 영웅적이며 정복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정복하는 사람으로, 지배하는 자로, 때릴 수 있는 자로, 힘을 쓸 수 있는 자로, 그리고 배부른 자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코로나 모랄리스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배고픔과 배신과 배척과 그리고 조롱을 들으면서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매를 맞기도 했고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그와 같은 삶을 내가 도리어 자랑하고 한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코로나 모랄리스를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코로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셔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함께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면류관은 결코 코로나 모랄리스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위대한 성벽을 오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용맹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의 면류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 코로나 크리스티, 그것은 바로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사람들이 손가락 각질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시며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조롱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조롱받으시고 그리고 참으로 보기 싫은 그런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세워지셨습니다. 코로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바로 그 가시관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따랐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혹독한 박해를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의 고문은 혹독했다. 더러는 조개 껍질이나
쇠 갈고리로 온몸이 토막났고 어떤 경건한 처녀들은 검투사나 포주에게 넘겨져 욕을 당했다. 227명의 회심자들이 달궈진 쇠로 한쪽 다리를 절단당하고 한쪽 눈을 후벼 패인 채 광산으로 보내졌다는 내용도 있다. 또 더러는 서서히 달아오르는 불에 몇 시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고, 더러는 사지가 갈갈이 찢기고 혹은 펄펄 끓는 납용액을 뒤집어 쓰고 죽었으며, 더러는 소금과 식초에 절궈져 고문대에서 피 흘리며 죽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죽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도 처절하게 죽어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믿었기에, 진리를 알았기에 그들은 죄인처럼 악인처럼 대우를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장혹한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고문을 당했고 죽음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 길에 그리스도의 면류관 코로나 크리스티가 놓여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분명 그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의 면류관, 코로나 크리스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면류관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트리움 팔리스도 아닙니다. 시비카도 아닙니다. 모랄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입니다. 주님은 이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내려가고 가난해지는 자가 나에게는 진짜 영웅이다. 나와 같이 가시관을 쓰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나에게는 참된 영웅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왕관을 줄 것이다.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는 선출하였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그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올라가고 정복하고 부수는 영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려가고 낮아지고 더 내려가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통령, 그런 영웅이 되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코로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바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공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아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겸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낮아지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면류관 코로나 크리스티를 얻는 주님의 자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